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 중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기드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의 응답인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1절부터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축복을 40년 동안이나 누리면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또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과거에도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한 것입니다. 또 죄악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특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무너지고 깨진 적이 있었는데 인간은 또 그 죄악을 범합니다. 그 죄가 이제 사라졌겠지,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겠지, 그래서 그 죄가 잊혀질만 하면 그 죄악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하게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또 딴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죄에 빠졌습니다. 이제 사는 것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삶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고 또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또 평온하게 지켜주실 때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데, 복을 주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지,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족속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또 라는 습관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진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근을 통한 징계, 전염병을 통한 징계, 어떤 질병을 통한 징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주변 나라에 자신의 백성들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딱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매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책짓질하는 막대기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콱 찌르는 가시로 사용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방어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2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의 침략과 노략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웅덩이에 숨고, 산속에 있는 그 동굴에 숨고, 또 동굴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이 굴을 파서 산성으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서 피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방패요, 망대요, 요새가 되어 주셨는데, 여호와가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가 떠나시면 한 개인이건 한 국가이건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산에 있는 웅덩이로 피하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본인이 본인을 위한 산성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씨를 뿌리고 곡물을 거둘 때쯤 되면 한 족속이 쳐들어와도 무서운데,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딱 연합을 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씨를 뿌릴 때는 가만히 있어요. 곡식이 자랄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딱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했던 이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되는 조건, 약속의 땅이 되는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때에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그 땅이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져 나갈 때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에 그 땅은 비로소 약속의 땅이 되고 그 땅은 비로소 그들에게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땅이 될 수 있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느냐에 따라 통곡의 땅이 될 수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땅을 통곡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통곡의 땅이 되었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예 진을 쳤습니다. 공격해 들어와서 새 연합군이 진을 쳤습니다. 아예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소산을 멸하여 토지소산을 아예 망쳐버렸습니다. 진을 친 다음에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짐승을 다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컷 먹이는 거예요. 먹인 다음에 또 몰고 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이 먹고 가니까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서함이라. 남는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예 그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한 면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징계라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고 곧바로 멸절시켜 버릴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려고 이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오게 해서 징계를 해요? 멸절시켜 버리면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멸절을 시키던가,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살도록 내버려 둬 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시려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더 큰 진노와 더 큰 심판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찌르고, 미디안 족속이라는 매를 드셔서 때리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아프게도 하시고,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더 큰 심판과 더 큰 진노를 면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지 않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맨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7년 동안 끙끙 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떠나시자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고 그들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여간 삶이 흥크러지고 내 삶이 역전돼 버려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으니까 미디안 족속을 지배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배를 받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데 빼앗겨 버리고, 아니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고 또 산에서 살게 되고, 죄를 지으면요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이 역전이 돼 버려요. 빼앗기지 않아야 될 걸 빼앗겨 버리고,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배를 당하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워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7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냥 미디안의 밑자만 들어도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왜? 7년 동안 매년 올라와서 쓸어버리니까. 미디안의 밑자만 들려도 막 주눅이 들고 기가 죽고. 왜? 미디안을 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7년 동안의 미디안의 약탈로 인해 가나안 땅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 응답해 주셨는데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여호와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니 7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던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한 선지자를 딱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부르짖으니까 또 응답해 주십니다. 엎드리지니까 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십니다. 하여간 또 죄를 범했지만 또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낮추기는 하시되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깊고 너무 높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계는 하시되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미디안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기는 찌르시되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낮추기는 하시되 죽이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무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혹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라고 의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고 가장 길다. 크기로 따져도 십자가가 가장 크고, 높이로 따져도 십자가가 가장 높고, 넓이로 따져도 십자가가 가장 넓고, 길이로 따져도 십자가가 가장 길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나름대로 어떻게 고백하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유명해진다면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고백하냐? 십자가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길이를 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힘이 들 때 십자가를 품으면 새 힘이 생깁니다. 하여간 십자가를 딱 품으면 새 힘이 생겨요. 괴로울 때 십자가를 품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로가 흘러넘쳐요. 배고플 때 밥 찾지 말고 십자가를 품으면 배가 불러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목마를 때 십자가를 품으면 생수가 넘쳐요. 제 고백이에요. 막 추울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때 십자가를 품으면 따뜻해져요, 내 인생이. 정말로 인생이 더울 때가 있어요. 막 몸이 건조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품으면 시원해져요.
왜? 십자가는 영혼의 난로이고 십자가는 영혼의 에어컨이니까. 인생에 상처가 나고 인생이 고달파질 때 십자가를 딱 품으면 어딘가 모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십자가는 가장 좋은 의사요, 십자가는 가장 좋은 병원이요, 십자가는 가장 좋은 치료제이고 약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좋은 처방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 슬플 때 십자가를 딱 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쁨이 넘쳐요. 십자가를 품으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교회가 왜 십자가를 걸겠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품어요. 그럼 길이 보여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품어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요. 뭔가 내 인생이 뭔가 힘들어. 근데 십자가를 딱 품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왜 기독교가 십자가를 세우겠냐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1분 정도 십자가 바라본 적 있습니까? 1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본 적 있습니까? 1분이라도 하루에 십자가를 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몸에 난 상처가 누구를 위한 상처인지, 그분의 그 찢기심이 누구를 위한 찢기심이었는지, 그분의 피 흘리심이 누구를 위한 피 흘리심이었고, 그분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 받으심이었고, 그분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면류관이 누구를 위한 가시면류관이었고, 그 형체를 알아보실 정도의 그 얼굴이 누구 때문에 그 얼굴이 그렇게 됐는지, 무엇을 위해 주님께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 아무리 밥만 먹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밥을 봐야지. 그때 그 밥 먹는 의미가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직장 생활해야지. 그 직장 생활이 나한테 의미가 생기는 거니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그 직장의 의미, 밥 먹는 의미,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된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찢기시고, 왜 그렇게 상하시고,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그분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해줘. 그분은 그분의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의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직접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그분은 그분 자신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요. 하루에 한 번씩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자신을 한 번쯤이면 하루에 한 번씩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십자가의 인내가 내 안에 들어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가 나에게 흘러 넘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세우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세웠을 때 주님이 보이고 내가 보여요. 왜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세우겠냐고요. 마구간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빈 무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왜 십자가를 세우겠냐고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여주죠? 십자가 보여줘요. 하나님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어떻게 참아내야죠? 그럼 뭘 보여줘요?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참을 수 있으니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으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르짖자 또 응답해 주잖아요. 한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주신 그 선지자가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란 말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선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다. 보여주세요. 빨간 글씨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걸 강조해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다. 두 번째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인도했고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건져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건져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가 쫓아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런 다 9절 10절 9절과 10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내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왜 두 번씩이나 강조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를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 나오게 했다, 건져냈다, 쫓아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근데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잃어버리니까 죄를 짓는 거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이 섬기는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두려워하면 뭔가 또 해를 당하고 뭔가 피해를 입을까 봐 섬기게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만 두려워하고 여호와만 믿고 신뢰하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무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 망각에 대한 열매가 뭘까요? 우상 숭배 아닐까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혹돼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두려워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다 보니까 여호와 목소리를 듣는 것이 따분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따분해지고 지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목소리가 언제부턴가 딱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목소리 듣는 것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뜻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여호와의 목소리가 지루해. 여호와의 목소리가 재미가 없네. 여호와의 목소리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해, 따분해. 그러면 죄로 빠지는 거예요.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항상 그래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느낄 수 있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냐? 저는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냐? 첫째로 뭘 깨달았죠?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뭘 통해서 죄를 깨달았죠? 요게 중요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뭘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내 죄 지적하면 열받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면 어때요? 아픈데 좋아요. 왜?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을 통해서 아프게 했다면 거기서 끝마치지 않아요. 곧바로 기회를 주셔서 치료해줘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 이 죄 지었지? 날 콕 찔러요. 열받아서 못 삽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그 이야기하면 남편 돌아와 버립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남편이 스스로 여호와의 말씀을 딱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꽉 찔렸어요. 찔림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찔림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곧바로 치료해 주시니까. 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으면 곧바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매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죠. 교회 차가 한 4대 되니까 정기검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일정한 기간이 되면 자동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뭘 받아요?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이왕이면 막 최첨단 그 기술을 보유한 그 명의를 찾아서 큰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 구체적으로 점검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뭘로 점검받아야 돼요? 말씀이라고요. 자동차도 정기검정을 받고 일반 사람들도 정기검진을 받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일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기검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싹 훑고 지나간다고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를 지나간다고요. 지나가면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찌를 것은 찌르고 다듬을 것은 다듬어내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게 만들고 병든 곳은 이게 병들었다고 가르치면서 말씀이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검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 내 믿음을 체크해야 되고, 여러분 그 최첨단 그 기술력을 보유한 그 기계를 통해서 다 사람이 정밀검사를 받을 때 다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야지 복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까지도 들추어내야지 복 아니에요? 왜? 드러내야지 그 기계가 샅샅이 찾아내야지 그 의사가 고쳐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요 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내면과 영혼과 여러분들의 속을 다 지나가야 되죠? 들추어내서 치료해 주려고, 드러내서 고쳐주시려고. 왜 그것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건 암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그 죄를 숨겨두면 그 죄가 나를 죽일 거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최첨단 최고의 말씀을 통해서, 아 부끄럽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훑고 지나가고 여러분들을 내면을 다 지나가는 거라고. 왜? 들추어낸다고. 여러분 들추어내야지 복이라니까. 아니 검진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아이고 이런 말이 자주 나와야죠. 왜? 하나님이 찔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추어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은요 들추어내놓고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냈다면 어떻게 하죠? 싸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찔렀다면 곧바로 치료해 주세요. 최첨단 최고의 말씀이라 이거 눌리네. 예. 그래서 매주 강단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잘 받으셔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해져 있고 어느 부분이 괜찮고 어느 부분을 채워야 되는지 체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상태, 내 삶의 모습, 신앙생활 여러 가지를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 설교 준비가 좀 귀하고 조금 중요한 설교예요. 왜냐? 사실은 기도원 설교를 하려고 11절부터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참 잘 괴롭히잖아요. 이거 1절부터 10절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썼어요. 그래서 오늘 원고가 5장 하고 3분의 1이거든요. 16시간 걸렸어요. 왜? 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서 1절부터 10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오늘 대피 기도했던 권사님 이름 받자마자 한 달 동안 고통받았을걸요.
내가 그 심정이었어요. 주일이 왜 중요해요? 검진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 검진을 받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싸매해 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은혜인데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은혜가 크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다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